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3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강은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절 첫 구절이 사실은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각각 속했다고 서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분쟁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요? 벌을 주는 그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는 네 편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때 정치가 없으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가 없으니까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만들었는데 이 정치를 만들어낸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는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 같은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뀌었던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부활은 없는 거야. 예수는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대낮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아서 그 길에 엎드러졌고 그때 그 빛에서 나온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없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반대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그가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용서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그 같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담메색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 그가 반대하던, 그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분이 이제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또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정확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은 것, 그가 보고 듣고 믿은 그것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걔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네가 가서 네가 보고 듣고 믿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가 보고 듣고 믿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내가 보고 듣고 믿은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도록 내가 보내시면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보내시면 받을 때 바울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같은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마을, 그 동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같은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대상이 다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선교사로 보내면 그는 외국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 마을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번심을 받았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편하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그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아주 평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나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과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배고프고요,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그 고난이 있든 그것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로 나가서 죽기도 합니다. 불에 타서 죽기도 하죠. 제가 그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인도에 나간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자동차에 탄 채로 그냥 그렇게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 같은 소식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가족들에게 쫓겨나는 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럽게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같은 일을 할 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막 엄청나게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죠?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분이 죄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없는 분이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내가 꼭 가져야 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통점, 바울과 우리를 부르신 그 공통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대상이 좀 우리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번연시를 받은 그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은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그 환난 중에 있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안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평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것 같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같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상의 기준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 나뉘어진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평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계점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늙게 되고 그가 죽게 될 때 그가 그렇게 붙들어 왔던 이 재산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의 건강도 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말하는 것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할 때 그 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릴 그때가 되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이 필요하고 또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 내 힘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버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모은 것, 내가 나를 갖다 건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내가 그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은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를 봐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 한 지체로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 형제,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 당시에 보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 같은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47년 전인가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막 자랑하는 거야.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막 자랑해서 마치 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례가 결코 바울에게 속한 그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말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기들의 풍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볼로를 따라가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나의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워 정말 많은 것을 알아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속했다 그래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속했다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잘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과 마약과 관계면 나 대통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특별하면 그 사람의 힘을 좀 빌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을 자랑하기에 바울은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같은 것을 만들어내니까요. 나누는 것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부류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연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로 사용하는 것이죠. 너가 다른 그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의 대상인데 이 네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나와 너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통해서 내가 왜 하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던 방법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다른 것처럼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분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방법대로 너는 바울 편, 너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이렇게 서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다.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아니냐. 비록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보내주시는 받은 대상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세를 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바울을 그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지, 세를 줘서 너는 나에게 속했어, 내 편이야,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 편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세력이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지, 내 세력을 키우고 내 그 힘을 키우고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한 성령이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번외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잘한 일이죠. 바울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고 또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줬나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너희도 다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부활하실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속한 어떤 사람들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된 그 어떤 믿음, 하나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